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감사하고 또한 언제나 좋습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시간 성령으로 다스리사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임을 인하여 30배, 60배, 100배로서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5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며 그 기도는 총 6가지 간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간구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뭐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네 번째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그럼 오늘 5번째 간구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잘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5번째 간구를 겉으로만 들으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까 하는 이런 조건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참된 복음일까? 조건이 붙은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간구를 기도 속에 지금 포함시키셨던 것일까?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요, 막 쏟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간구를 제대로 알려면 헬라 원문을 좀 봐야 되는데 헬라 원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당신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간구는요, 앞선 4가지 간구와 달리 앞에 뭐로 시작됐죠? 접속사가 붙죠. 접속사가 뭐예요? 그리고. 예, 그래서 그리고는 앞선 간구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 특별히 4번째 간구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연결에 의미하는 것이 뭘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용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이제 발견되냐면 서로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거나 일하게 되면요, 각자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3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이렇게 평소에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어요. 근데 가끔 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언제인가?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누가 먹을지 뭐를 두고 셋이 이렇게 앉아서 모이면 진짜 막 종종 다투고 했어요. 근데 사실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셋째가 태어난 이후에 이게 아이들이 이게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싸우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공동체 현상도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서로의 부족함과 욕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게 누구에게는 불편함으로 또는 갈등의 요소로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정, 사회 속에서 부딪힘과 갈등을 경험하고 이게 좀 지속되고 오래되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수로까지 발전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 첫째가 학교를 표현하기를 동물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각자의 욕망이 막 표출되면 그것이 그냥 우리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얘네들 때문에 북한군도 안 쳐들어온다는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욕망을 표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그냥 교실이 분노와 죄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부분은 서로의 갈등과 혐오 등 각종 문제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실제적인 영적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고통을 느낄까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얼마 전 저희 둘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천국에는 언제 갈까요?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말해?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괴로워?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 그랬더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그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조차도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고백하면 느끼면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천국을 빨리 갖고 싶을 정도. 우리의 삶 속에 관계의 문제가요, 정말로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을 제시하는가? 그 답이 뭐냐?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용서. 그렇다면 어떤 용서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명령하셨던 것일까? 성경은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셨죠.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어떤 상태가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고자 용서하고자 누구를 보내셨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하셨냐? 우리에게 죄값을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뭘 여셨다고요? 용서의 길. 그러니까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성경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그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근거가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 여러분 그 용서를 통해 회복된 것이 뭡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줄이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용서만이 진정한 영적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의무가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의무. 자,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다 이해하셨죠? 네. 하임 이해했어요? 네. 용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뭔지를, 용서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 형제가 내게 만일에 잘못하면, 범죄하면, 나를 해코지하면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진이는 몇 번 용서해야 될 것 같아? 한 번? 한 번. 그래도 조금 베드로가 낫네. 7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에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 그럼 뭐예요? 7 곱하기 70은 얼마예요? 몇 번? 얼마? 49번? 490번이죠? 이건 뭐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왜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냐 말했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였을까요? 국가 1년치 예산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1,000조라고 합시다. 1,000조. 1,000조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1,000조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라에게 1,000조의 빚을 지었습니다. 근데 채무 상황이 돌아왔어요. 갚을 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갚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를 끌어다가, 야, 너 왜 돈 안 갚어?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 그럼 너 이제부터 몸, 그 다음에 심지어 가족, 모든 재산을 파서라도 갚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손이 발이 될 도록 정말 빌었어요. 임금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 빚을 좀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막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나라가 부자였나 봐. 그러더니 용서를 구하자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줬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를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두드러 패가지고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임금님이요. 듣자마자 분노해가지고 그 탕감해준 빚진 빚쟁이를 다시 불러다가 야, 너 다시 갚아. 그래가지고 심판했다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것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연결된 거예요. 뭐와 연결됐다고요? 정체성. 그러니까 용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고 믿음이 시작됐고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뭐 때문에요? 용서 덕분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쉽게 하는 행동이 뭐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은혜로운 행동보다는요, 정말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기억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근데 이제 수고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남는 게 있는데 그 막 저를 그렇게 막 저에게 막 들이대고 막 이렇게 뭐 화를 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 저주하시지 않나,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용서가 잘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냥 속으로 분노와 원한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참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딱 떠오르면 치가 떨리고 이가 떨리고 손이 부들부들 떠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는요, 용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되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동하고 서가 얼마나 멀어요? 끝과 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냥 알 수 없게끔 옮겨버리시고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부터 없앤 용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치졸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기록지에다가 얘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적어주시지 않아요. 그냥 뿌리부터 다 뭐요? 파괴하신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는 사랑을 낳고요. 사랑은 깨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없다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매일의 공급을 받듯이 우리 이웃에게 용서함을 실천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매일 순간마다 분노가 차오르는 그 순간에 용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막상 용서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 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남의 잘못에서 쉽게 용납하지 않아요. 제가 드라마 하나를 본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귀에 남는 때가 있어요.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천지호라는 인물이 있는데, 나 천지호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대사가 하나, 중요한 대사가 있어요. 나는 은혜는 갚지 않을 망정 원수는 꼭 갚아,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는 잘 안 갚는데요, 원수는 꼭 갚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그렇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여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누군가로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이 용서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분노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를 갚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3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복수하지 말 것. 2번째, 직접적으로 형을 집행하지 말 것. 3번째,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 것입니다. 복수는 내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하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는 게 뭐냐?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주옥 같은 대사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상하게 정말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가장 불편한 사람이 항상 생깁니다. 진짜로.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요, 나에게 가장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그 가장 불편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참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과 비판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바로 가해자의 편리한 용서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쉬운 복음. 여러분, 밀양에서 보면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회개하면 끝! 피해자가 내가 가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든 말든 그렇게 막 편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진짜 값싼 은혜입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죠. 성경의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자각과 고백,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돌이킴이 먼저 동반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닫고 매일매일 뭐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복수하는 자가 아닌 용서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 우리의 삶의 생활 패턴이 뭐라고요? 용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멈추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정죄입니다. 정죄. 여러분, 정죄가요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이미 저 사람을 보고요 한눈을 딱 바라보면 저 사람 뭐가 잘못됐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이거를 속으로 다 스캔해가지고 생각합니다. AI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사실 1, 2번보다요 제일 잘 안되는 게 뭐냐? 이 3번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게 멈춰지지 않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도대체 쟤는 왜 저래? 저 사람 진짜 별로야. 이거를요 속에 이렇게 꼭 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죠. 뭘요? 내가 용서받았다. 나는 더한 사람이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걸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맨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말씀을 내 삶에 실천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내 삶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공급을 불러오는 것처럼 용서의 기도는요 오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 없이는 진짜로 용서가 없는 관계는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영화들 나왔지 않습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 아들이 또 복수하고 손자가 복수하고 대대로 그냥 복수하는 집안이 죽이고 복수는 답이 없어요. 관계가 계속 깨져요. 회복은 어디서부터 가능하다고요? 용서할 때. 예수님은 이걸 잘 아셨어요. 용서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나의 본질을 깨닫고 매일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매일의 간구 가운데 이 용서에 대한 기도가 반복되어야 되고 매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반드시 매일의 기도가 있어야 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굉장히 쉬운 데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의 마음의 죄악들을 보사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이에요. 정말로 계속 이 정치권을 향한 욕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욕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고난과 상처 속에서 기도만이 삶을요 유일한 소망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네 정말 이 민족이 복됐던 것은 정말 6.25의 그 동난 한가운데서도 일제치하의 가운데서도 정말로 머리를 쳐박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빠그러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안디옥 공동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